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 미스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 모였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 모였다, 교회를 의미하죠.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여러분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모인다는 이 단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잘했으면 아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와, 364. 와, 확인하려고. 자,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가 성도라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려 하지 않아요. 어떤 그 신약 시대에도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이기 예배단 말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어떻게 되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 생활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모이려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 내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이기를 뭐한다고?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오직 뭐라고? 권해라. 우리 교회 와봐. 예배 좀 참석해. 우리 함께 권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도 아직 말씀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에 모여서 우리 이상희 집사 찬양을 인도를 들어보고 특성을 들어보고 함께 막 너무 은혜가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권면하고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감할 수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든 장년에게까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체크하고 싶어하고. 이 모였으니, 원어 가보세요. 사사기 20장. 이 모였으니 단어가 뭐라고? 에클레시아. 와, 제가 신납니다. 솔직한. 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여.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0장 1절에서 하반절에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교회의 시작이 에클레시아, 모였으니 구약의 시작이 어디였다? 광야교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애굽이 어디죠? 이집트가 어디예요? 종살이한 곳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마귀의 종살이에 솔직한 이야기. 전부 다 우리는 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자기가 종살이한지 모른다. 세상에 종살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과 등 돌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끄집어내어서 어디다 집어넣어? 홍해, 세례.
그리고는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에게 뭘 줘? 만나! 말씀을 먹게 한다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주목해 볼래요? 왜 말씀을 못 먹어요? 출애굽하지 않아요. 홍해를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죽고 나면 세례를 받고 정말 옛사람이 죽으면 말씀을 먹기 시작.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말씀을 더. 그리고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의 교회가 어디였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누구의 고백? 시몬 베드로 고백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유명한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때 막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오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살아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고 막 잘 되고 뭐가 되면 그게 복이라는데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적당하니 주님과의 거리를 갖고 살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보고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이죠. 여러분 수없이 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다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도 봤고 이번 주도 봤고 또 다음 주도 또 볼 거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본다고? 내가 다 알 때까지. 아멘. 근데 여러분이 아는지 아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모를 것 같아. 한 사람만 몰라도 또 봐. 내 다음 주에. 짜증내지 말고 계속 봅시다. 마태복음 15절부터 봅시다. 이왕이 왔으니까. 자, 15절부터 시작. 가르사래. 여러분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뭐야?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원자.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오직 그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무슨 뜻이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다? 요나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만이 음부가 어때요? 음부가 무슨 뜻이죠? 사단, 지옥,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음부는 뭘 못되게 한다?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뭐요? 옛 성품에서 빠져나지 못하게 해요. 다시 한번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거기서 머물게 하길 원해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사탄의 전략은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해. 왜요? 내가 교회가 되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체적인 영혼을 흔들 수 없다는 이 교회.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고요? 교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단단한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가 됨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꽃동수에서 주님 앞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되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주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보고도 슬퍼하고 그래요. 뭐 달라 이것 달라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누가 크냐 싸워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9장 34절. 자, 말씀 아멘. 읽을까요? 시작. 가만히 있어봐요. 33절부터 다시 죄송합니다. 33절 시작. 하되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버나움에 이르시면 이 가버나움의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집을 하나 얻었거든. 원래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난 곳은 어디였죠?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다? 목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30세까지 어떻게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우다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사를 예수님이 하죠. 어디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 호수 끝에 있는 거기에 이사를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알고 다 물어본 거예요. 하시되 저희가 뭐요? 말을 안 해. 왜요? 이는 같이 가면서 그들이 뭐 때문에 싸웠다고?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해.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사 35절에 12제자에게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아니? 세상에는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선 자가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냐면 섬기는 자다. 그 밑에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에 저거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어떨게요? 서로가 섬겨주려고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 못합니다. 언제 하죠? 그들에게 십자가와 은혜와 성령이 보여지니까 제자들이 그대야 서로 발을 씻기 시작했죠. 서로 허물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자기 의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건들리게 하면 내가 예수님 지켜줄 거야 했던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섬기게 돼요. 한 번 더 가보죠. 누가복음 9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아마 누가는 성격이 꼼꼼하니까 더 상세하게 썼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언드라지고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윤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담이에요. 담이. 아멘.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 가장 작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담이가, 윤우가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의존하는 자가 될 때 세상적으로는 가장 바보 같고 뭐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이래하는 이 모습이 세상적으로 바보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 못하고 큰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왜 다 도망갔죠? 무서웠어요. 왜?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 잡혀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말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든 맹면쯤 모였다 그랬죠? 40만이에요. 잘 듣고 있어 감사해요. 자, 사사기가 이제 다 끝나가지만 봅시다. 40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2절 시작. 온 백성의 어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 지파 군사가 몇 명? 40만. 모인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응징하겠다는 모습은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떨게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응징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지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하면 막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꼭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무조건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 놓고 부모가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렇게 돼요.
3절에 봅시다. 3절에 이 악한 일일 정령을 우리에게 구하라. 자, 밑에 썼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누구에게 이 악한 일의 정형이란 말이 뭐였다고?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구하라. 누가한테 물어봤어요? 4절에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4절부터 몇 절까지? 7절까지 쫙 얘기합니다. 자초지정을. 예. 마치 여러분 4절에서 쭉 보면은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쭉 지금 4절부터 몇 절까지 얘기해요? 7절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레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군중을 선동하는 연설 같아요. 내 아내가 죽었거들랑 그랬으니까 좀 이스라엘 이 모든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갖다 징벌해줘 하고 막 총회를 선동하는 굉장한 연설물 같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죽였다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 자기 잘못은 이만큼도 없어. 다 그 남의 잘못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베냐민 지파같이 이러면 안 돼. 베냐민 지파는 어떨게요? 전부 다 그냥 이 레위는 다 남에게 탓을 넘기잖아.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 상태지. 남을 탓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총회군은 그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의를 하죠. 8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함. 계속 읽어봐요. 시작.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뭐하고 치되 동그라미 쳐봐요.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합심하여 치료한다. 써보십시오. 첫 번째, 베냐민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군이 결의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행할 결의 내용. 첫 번째, 8절에 뭐예요? 8절에 뭐예요? 기브아 사람 비류들을 처벌하기까지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써보세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9절에는 뭐예요? 9절에는 그들을 치겠다. 기브아 성을 공격할 것이다. 간단하게 잘하네. 막 잘 따라. 하여튼 성경 세미나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기 노트 정리. 첫 번째 8절에는 뭐다고?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짐을 한 거야, 막. 그 두 번째 다짐이 뭐예요? 기브아 성을 공격하겠다. 너무 빠릅니까? 그리고 10절에는 뭡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11조예요, 11조. 10분의 1을 이야기해요. 10분의 1을 된 사람들이 뭘 공급을 책임받겠다? 양식, 군량미. 전쟁을 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이야, 막,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랍니까? 10절에는 총회 모인 백성 중에 10분의 1에게 양식을 공급을 맡기겠다. 그래서 그 양식 갖고 어떻게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본문에 안 읽었지만 21절 1절 보십시오. 21장 1절. 자, 세 번째 21장 네 번째죠. 첫 번째는 한 사람도 집을 돌려보지 않겠고, 그 다음에 기브아 성을 공격할 것이고, 그 다음 10분의 1은 10분의 1에게 군량미 공급 양식을 책임 맡길 것이고, 네 번째는 자 2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사에 이르기를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 자, 언더라인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출가시키게 하겠다. 맹세가 베냐민 지파의 딸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정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씨가 마르게 생겼어. 자, 다섯 번째 마지막에 5절 21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했어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냐. 뭔 말이에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 5가지 결의사항을 했네. 첫째, 뭐라고요? 한 사람도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2번째, 기부와 성을 공개할 거고, 9절. 3번째, 군량미를 공급을 맡길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는 21장 1절에서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추가시키지 않을 거고, 5번째 뭡니까? 5절에 20장 5절에서 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지파를 멸하겠다. 이 결의는 만장일치로 됐어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땅땅땅 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레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총회는 지나치게 뭐하고 있어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듣고 지나치게 서둘러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아멘.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먼저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써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은 왜 일어났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고 묻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생각, 내 의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총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레인의 말을 듣고 그냥 의분만 일어나가지고 모든 결정을 땅땅땅땅땅 다 죽이겠고 딸도 안 주겠고 뭐 그냥 막. 우리 독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성결급하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뭐 베냐민 지파 이렇게 다 죽여놓고 딸 다 죽인 남자를 다 죽여놓고요 굉장히 후회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니까 그 잘못을 다시 되돌리려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생각, 우리 의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의분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써보시오. 물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라. 기도하라는 것.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근데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면 너무 좋아. 어떤 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고 뭔가를 응답을 주면 응답이 없어. 응답이. 이게 지치는 거야. 그냥 빨리 응답해 주면 내가 결정을 이렇게 행동을 하겠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겁니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요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죠. 잘 알죠. 누구죠? 다윗.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어떻게 한다? 내 경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다시 한번 내 경험, 환경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이죠. 자, 이상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3장 1절. 곡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사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계속.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지금 이 성경처럼 하나님, 그래, 이상현 집사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잖아, 지금은.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라 하고 주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잖아, 지금. 어떻게 하죠? 평안과 기쁨으로. 이미 기도는요, 하기 시작하면서 응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평안도 없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를 나를 구원하라. 좋은 성도님이 3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길을 잃었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무슨 말이에요? 이상이 무슨 말이죠? 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았어요.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응답을 받았어.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걸라. 그래서 거기서 그 일날 사람을 치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도해요. 여러분이 어떤 모션 행동을 취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유상현 좋은 성도님 읽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뭔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방랑생활을 한 사람들.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을 때에도 두렵거든. 하물며 지금 유대가 아닌 이방 땅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이방 땅에서 이 400명 군대 갖고 뭘 그렇게 한 나라를 갖다 대적한단 말입니까? 이거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허진원 성도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허진원 성도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읍시다. 우리가 좀 늦다 할지라도 다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었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엎드려서도 집에서도 엎드려 기도하지만 길거리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 여러 가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의 짐을 버려준 거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어때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솔직하니 우리가 다니면서 멍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삶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뭐 기도예요. 기도. 다시 한번 호진서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행동합니다. 왜? 자기들의 신하들은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자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의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도륙하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거민을 뭐했다? 언더라이저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 사울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예? 그래갖고 죽음이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줘. 대상 가보세요. 역대상 10절. 김민주 집사님 찾았어요? 찾았어 진짜? 그러면 김민주 집사님 읽어야죠. 자, 양보하십시오. 자,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집사님 가서 사울의 죽은 것은 첫 번째 뭐다? 허진호 성도님. 사울이 죽은 것은 첫 번째 뭐다? 여호와께. 그 범죄 내용이 어디야? 첫 번째 뭐야? 이상희 이사님. 그 범죄 내용이 첫 번째 뭐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는 묻지 아니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라면서 어디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못 지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내가 놔버리면 나는 어떨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허전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막 이 손을 붙잡는다는 게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게 그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놓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 안 보면요. 목회자로서요. 설교 자체가 뭐냐면 다 문자적 행위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강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 그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 설교를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 들어주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설교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님 앞에 하는 설교보다 더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 서문학교의 설교를 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과 힘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몇 장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요? 세상 신에게 어떻게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 내가 산 자가 됩니다. 더 나가면 산 자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세상 어떤 거기에 어떻게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명하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세상에 뭘 쟁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자. 한번 써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싸움. 써보세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설교를 끝나더라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싸운다고. 그러면 이 설교를 거꾸로 뒤집으면 사단은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지 못하게 해요. 이 땅의 거, 네 잘했다, 나 잘했다, 네 나한테 인사했니 안 했니, 이 소소한 거 있잖아요. 땅의 것 갖고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이 아닌 그 육의 것 갖고 싸우기를 원해. 육신적인 것,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뿔다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 갖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뭐죠? 너희는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떻게 성령의 검을 갖고 진리의 의의 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서 마귀의 대적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안 된다. 이 전신갑주가 뭐죠? 말씀. 예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쟁취하게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죠.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안 둔다 해서 세상 것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물질도 더 허락가지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군사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싸움이 없다면 나는 가짜예요. 그러면 돼요. 나는 종교인.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봅시다. 에베소 6장. 임민영 집사님 1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마귀의 괴계가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괴계란 말이. 다시 한번.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가 뭐라고 하죠? 말씀이에요. 좋은 성도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계시나요? 예, 지금 계속 입고 있잖아요. 계속 더 입고, 더 입고, 더 입고, 던지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어떻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체적으로 구원의 투구 쭉쭉쭉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뭐입니까? 사단의 세력, 사단의 괴계죠. 여러분 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많은 시험이 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막 하면서 많이 피곤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그렇고.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지 어떤 것도 힘은 아닙니다. 한 말씀만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겨내요. 본문 가봅시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배제한 채 결의했어요. 놓지 않고 있죠? 아멘이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배제한 채 결의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뭐합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하나 언더라면 듣지 아니하고 뭐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총회에 속해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다 듣기를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어쨌든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함께하고 교회 소식도 함께 듣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다 가야 되는 거야. 부모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아픈 손가락에 더 집중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가장 어린아이가 어린아이한테 더 집중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더 빨리빨리 자라서 성장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경청하지 아니하고 뭔 말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이 듣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허진호 성문 14절 읽어보세요. 베냐민 지파들이 자 시작.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누가? 베냐민 지파가 나만 쏙 빼? 아니 우리 지파만 쏙 빼놓고 누구는 일방적 통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울라. 그래갖고 허준호 성 읽어보세요.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끄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예. 그 외에 기부와 범인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예. 물매로 돌을 던지면 꼬리도 틀림이 없는. 그럼 베냐민 지파의 모든 군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아, 누가 26,700이라 했어? 자,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700명인데 그 700명이 모두가 왼손잡이했다가 물매를 돌리는 자인데 홀이라도 조금 더 틀림없이 던졌다면 백발백중이네. 여러분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였지? 그 연습 물매 그러니까 700명이 이걸 돌려가고 던졌다면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는 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두 몇 명? 40만 대 몇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2만. 근데 이 전쟁이요. 두 번 싸우는데요. 2전 2승을 해요. 누가? 베냐민. 다 죽습니다. 4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26,700명하고 40만하고 싸웠는데 그 10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게임이 된 싸움이에요. 4만 명이 전사합니다. 1차, 2차에 걸쳐. 두 번 싸웠는데 두 번 다쳐요. 그 다음은 쭉 읽어보면 나와요. 좋은 성도님. 자, 17절부터 읽을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꿰는 자의 수는 몇만? 40만 명이요. 예. 다 전사라.
전사라.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예.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자, 질문이 있어요. 잘 보고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찍이니라. 계속. 이스라엘이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치는 치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보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 항오가 뭐지? 좋은 성분이 항오가? 일렬로 옛날 전쟁에 일렬로 쫙 쓰잖아. 이렇게 양쪽에 일렬로 쓰잖아. 그리고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항오를 양쪽 벌려놓고 싸워요. 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느니 2만 2천 명이 죽었네. 첫 번째 싸움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자, 두 번째 날 다시 항오를 벌려. 두 번째 날에 몇 명? 싸워서 어떻게 해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자, 읽어보세요. 허진우 성도님. 허진우 성도님.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계속 하시니라. 계속.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예.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 빼는 자들. 아니 분명히 허진우 성도님 지금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그랬는데 또 두 번째 올라가라 했는데 패배냐? 몇 명이 죽었다? 1만 8천 명이 죽었고. 그럼 아까 몇 명 죽었지? 2만 2천 명이 죽었고 1만 8천 명이 몇 명? 4만 명이 죽었다. 그럼 뭐가 문제죠? 허진우 성도님 물었잖아요. 예? 허진우 성도님에게 여기에 지금 최고 사령관이다 합시다. 물었잖아요. 그 치러 갈까요? 가라 그랬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왜 져요? 아니 치러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답이 어디냐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허진우 성도님이 유장희 인사에 마무리해 보세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26절, 27절에 답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승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울며 또 두 번째 자 울며 맞아요. 임명장이 뭘까요? 금식과 키가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뭐죠? 양을 잡아 좌배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이 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울며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토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리스도가 빠지고 난 그런 울음도 울 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원통해갖고 내가 내 삶이 너무 허망해갖고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나를 보고 막 울어. 이런 울음 말고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씻으시고 나를 힘있게 했다는 그 죽음 갖고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는 승리의 키는 범죄와 화목제. 물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26절에요. 점을 들어 금식하고 그 다음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는 이상희자 읽었듯이 27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궤. 뭡니까? 법궤. 뭡니까? 말씀. 예수. 그때야 전쟁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무작정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올라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베베레 이르러 울며, 장문 보세요. 다시 한번. 어디에 올라가서 울었다고 26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모든 백성이 어디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베베레 이르러 거기서 울었다. 회개.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뭐 했다? 앉고. 세 번째는 뭐 했다? 금식하고. 언제까지? 그 날이 저물도록. 그리고는 마지막 뭐 했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